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 받으십시오. 아멘. 마이클 웰스라는 분의 글 가운데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 문제를 통해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신났죠? 근데 가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요. 홍해가 가로막았거든요. 잠시 후에 애굽의 군사가 쫓아와요. 병거들까지 거느리고 쫓아와요. 아주 막다른 상황에 놓여진 거죠. 큰 문제 가운데 빠져버린 거죠.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큰 문제요.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가 다 동원됐으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음 대에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홍해라는 문제, 애굽의 군사라는 문제, 이 문제 사이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원망과 불평이 꽉 차버렸어요. 그런데 이 독인한 문제를 바라보는 모세의 태도는 다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모세도 홍해를 봐요. 모세도 애굽의 군사를 봐요. 근데 모세는 홍해만 보질 않아요. 모세는 애굽의 군사만 보질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봐요.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행하세요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보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필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란 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라는 분 들어본 적 있어요?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여튼 어마어마한 역사와 기적을 많이 행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분입니다. 자그마치 죽은 자를 14명이나 살렸었으니까. 베드로보다 대단하죠?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대단하죠? 이적만 따지면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액면 그대로 믿고서요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라이나르트 본케 목사님 얘기도 했잖아요.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독일 목사님이시라고. 독일이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로 기울어갖고 교회가 많이 몰락을 했는데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대단한 사역자가 나오는 게 참 놀랍다 생각이 들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집회를 하면은요, 집회 끝나고 휠체어가 목발이 수두룩하게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동시에 치유를 받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치료하시는 경우를 못 봐요. 예수님은 수천, 수만, 수십만 모아놓고 한 번에 막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그러지는 않으셨거든요. 다시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이 위글스워드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젊은이가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마태복음 4장 28절 말씀을 인용을 하셔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나도 처음부터 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인데 자라고 자라서 이렇게 크게 자랐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은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나 정도면 믿음이 좋지? 아니요.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한계에 비하면은요 정말 먼지만큼 작은 거거든요. 점점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자들이 지금은 필요한 시대거든요. 이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순종해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순종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셔야만 합니다. 이런 목표를 자꾸 잡으셔요, 크게. 그래서 이대로 난 멈춰 있지 않을 거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해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자라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들이 그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 계속 다루겠습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달아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사위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나단 믿음의 사람 맞아요. 왜 믿음의 사람이냐?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이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막상 싸우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봤더니 해변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있고요. 무기도 훨씬 압도적으로 뛰어나고요. 이 광경을 보더니 다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해요. 원래 사울이 불러들인 정규 군인만 3,000명입니다.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000명은 황태자인 요나단에게 줬었어요. 근데 전쟁 무렵이니까 사울이 다 모아들었죠. 그 3,000명에다가 그 외의 군사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다 도망을 가버리고 이제 600명만 남았어요. 그 600명도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 한 명에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왜 두려워하지 않죠? 정신이 나가서?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어요.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이 두려움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 또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양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요, 지금 두렵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줄어들수록 이제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마음이 흔들릴 때는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그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은요, 그 다음엔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 증인이잖아요. 제가 막 겁에 질려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교회 짓다 말고 중단됐는데 어떡하지? 우리 이자도 못 갚는데 어떡하지? 이자는 해결이 돼요? 이제 원금 상환 돌아왔는데 어떡하지? 막 발 동동동동 구르면서 막 걱정하고 불안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런 적 없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거 없으면은 제가 흔들리고, 제가 흔들리면은 교인들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이 믿음과 두려움은요, 반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정신이 나가서가 아니라, 상황 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은요, 누구나 두려워할 그런 뜨거운 물길입니다. 들어가면 죽으니까, 타니까, 녹아버리니까.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은 이미 이전에 유대인들을 수없이 죽였거든요. 자기들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왕이요,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우리를 집어넣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참새보다는, 적어도 참새보다는 귀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멘 안 하신 분은 참새만 못해요? 제가 좀 밟아도 되겠습니까? 세 장이 좀 가둬놔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은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에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에서 그렇게 핍박을 가할 때도 당당했죠. 용기를 내었죠. 초대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그랬어요. 성경이 나오는 인물만 아니라 그 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음의 말을 해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람이 많은 건 어디예요? 블레셋. 사람이 적은 건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사람이 많은 쪽이 이기죠. 그런데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요나단이 알고 있는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렸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요. 다 도망가요. 오늘 본문보다 이제 한참 뒤의 일입니다. 지금 본문이 14장이고 이제 17장쯤에 이제 그 본문이 다시 등장을 해요. 이때 사울 앞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두려움이 크죠. 그러면은 이 두려움이 뭘 가져오냐면 낙담을 가져와요. 낙심을 가져와요. 마음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제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고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아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골리앗도 그렇게 치신다는 거죠. 지금 어떤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맞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와 네 백성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시리라.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믿음의 말을 해요. 다시요. 사람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툴툴대는 사람 있죠?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거는 100%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어쩌다 말이 그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맨날 부정적인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보고 꼬인 것만 보고 막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눈인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툴툴툴툴툴툴. 여러분 그 사람들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믿음 좋은 척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자기 입으로 믿음이 괜찮은 적 떠벌려도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 믿음 없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툴툴거리는 사람은 무조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죠.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걸 봐요. 그걸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봐요. 문제를 봐요. 어려움을 봐요. 위기를 봐요. 지금 너무나 곤란한 상황인 거 봐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뚫고 나갈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거야.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요, 이 높낮이가 있어요. 이렇게 좀 괜찮다가 가라앉다, 괜찮다 가라앉다 이렇게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낮은 것 같을 때는 이제 으쌰으쌰하는데 좀 이렇게 깔아앉은 것 같을 때는요, 또 이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툴툴툴툴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 중직자인데, 정말 중직자인데, 제가 그분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도 있다고. 더 심할 때도 있었다고. 우리가 최선은 다하는데 너무 영향받지 말라고. 여러분 조금만 어려워지는 기미를 보이면 막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죠. 그거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셔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한계를 지니세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있어요. 가정적으로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런 위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 겪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세상살이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툴툴거리고 이제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 보고들랑요, 주머니에다 빨래치기에 넣고 있다가 입을 딱 이렇게 찝어주세요. 이렇게 입을 찝어주세요. 빨래치기는 뺄 수 있잖아요. 호치기에서는 위험하니까. 빨래치기로 이렇게 찝어주세요. 이렇게. 그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10명 정당군들의 입에서는 그 불순종, 부정적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교회의 공동체 전체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믿음의 말 합시다. 옆 사람 보고 말하세요. 믿음의 말 합시다.
이번 주일날 빨리찌개 하나씩 가져오세요. 자, 이 요나단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데요. 참 대단한 거는요, 이 요나단을 따라다니는 부하가 하나가 있는데 이 부하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단 같이 읽을게요. 7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갈 때, 그리고 믿음으로 말할 때 옆에 있는 동역자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함께 따라와 준다면은 이건 정말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붙어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복입니다. 사실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을 가르쳐 드렸어요. 이 믿음을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서로 격려하고 용기 줄 수 있는 동력자를 반드시 찾아내라고요. 혼자서 믿음 지켜가려면 참 힘듭니다. 부딪힙니다. 말씀하잖아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혼자 있으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 만드세요. 근데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죠. 시간 지불해야죠. 물질도 지불해야죠. 에너지도 지불해야죠. 관심도 지불해야죠.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드는 거죠.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실 때요, 혼자 보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반드시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인다. 두 사람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많이 하셨다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성도 두 분이 있는데 친하세요. 두 분 다 믿음이 있어요. 제가 좋은 점을 발견했어요. 최근에 아내하고 나눈 제목 중에 하나인데, 이 둘이서 서로 잘 맞으니까 한 사람이 약해지면 이쪽에서 막 세워주고, 이쪽에서 또 약해지면 이쪽에서 막 세워주고, 그러면서 둘이 같이 서가지고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참 좋은 동역의 관계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이 올라가자 그래. 올라가자. 그랬더니 이 부하가, 무기를 든 자가, 제가 마음을 같이해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부하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불러들인 처음에 군사가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 600명 남았죠? 그러면 몇 명이 지금 날아간 거예요? 2,400명. 그 2,400명은 사울의 부하 아니었어요? 사울의 부하 맞았어요. 사울의 부하 맞았는데 환경 보고 처지 보고 문제 보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는 대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부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끼리 화합한 거예요. 할렐루야. 게다가요, 3,000명, 600명 이렇게 모여도 두려운데 딸랑 둘이서 가자는데 이걸 누가 따라갑니까? 근데 따라간단 말이에요. 믿음의 동력이죠.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고학기 부흥회 인도하고 나서 감동받은 거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상대 목사님이 장로님 한 분을 소개를 하시는데, 목사님, 이 장로님은요 제가 죽으면 따라 죽을 분이에요. 그래요.
근데 장로님이 부인을 안 해요. 우리 장로님 어떠세요? 웃으시는데 저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2번이나 건축을 했잖아요. 한 번도 힘든데. 근데 이제 두 번째 건축하고 나서 이제 재정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 메꿔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살이 빠지고 그냥 얼굴이 아주 그냥 상해해 버렸어요. 이 광경을 장로님이 보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목사님 보고 막 뭐라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 보고 믿음 가지라고 그렇게 강조해 놓고 왜 목사님 이렇게 믿음 없는 태도 보입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집 10억짜리인데 그 필요할 때까지 안 되면은 금매로 내놓을게요. 5억에 판다 그러면 얼른 사갈 겁니다. 그럼 5억으로 메꿀 수 있잖아요. 멋있죠? 대단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충청북도 제천 쪽에다가 전원주택을 하나 지으셨어요. 은행 융자를 이렇게 끌으셔가지고.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서 거길 내려가 계세요. 그래서 5일 동안 거기서 하루 종일 책을 읽고 화요일 날 올라오셔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또 사역을 하시고 그래요.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그 전원주택에서 5m 정도 거리에 장로님도 전원주택을 같이 져서 같이 내려가서 같이 하루 종일 있다가 같이 올라와요. 목사님은 하루 종일 책 읽는데 장로님 뭐하고 계실지 되게 궁금하기는 한데 목사님 외국 나가면 다 따라가시고 막. 이 목사님이 내가 죽으면 따라 죽을 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맞아야 돼요, 서로가 맞아야 돼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요나단이 제안을 하는데 이성적인 판단으로 말이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보고 하는 말에 야, 있잖아.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이렇게 딱 모습을 보일 텐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니네 거기 있어 그러면 그냥 있고 만약에 니네 이리로 올라와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놈들 다 우리 둘한테 붙인 거거든. 그러니까 같이 싸우자. 말 돼야 안 돼요? 말 돼야 안 돼요? 왕자님 미쳤습니까? 왕자님 정신 차리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말이 되는 소리를. 왕도 떨고 있어요. 3,000명 중에 2,400명이 도망갔어요. 그 외에 나머지 군사도 도망갔고요. 600명만 남았어요. 다 떨고 있어요. 근데 우리 둘이 올라가자고요? 왕자님 이성을 찾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시를 내리죠. 제사장들 보고 너희들 법궤를 맨 채로 물살이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여호수아요, 장군이요,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미웠습니까? 다 떠내려갑니다. 다 익사 나갑니다. 그랬다면요 요단강 안 갈라져요. 여리고성 못 무너뜨려요. 믿음으로 말했을 때 납득이 안 가죠. 근데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동력입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뭘 넘겨요? 아직 싸우기 전이에요. 딸랑 둘이 올라가요. 둘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넘기셨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이걸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제가 어떤 큰 것들을 이렇게 선포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같이 공유를 하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동역을 하면은 제게 주신 비전을, 제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공유하고 동참하고 따라오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제가 빈말로 떠드는 게 아닙니다.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나가서 이성이 마비되어서 현실 파악 못해서 모자라서 IQ가 딸려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확신이 있으니까 선언을 하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움직여줘야 돼. 마음을 같이 해서요. 아이 목사님 우리 이게 처지를 생각하셔야지. 아이 목사님 우리 교인들 형편을 좀 생각하셔야지. 아이 왕자님 우리 처지를 생각하셔야지. 내 형편 좀 생각해 주셔야지. 지금 죽으러 가자고 그러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음을 화합해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을진저. 자, 이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자, 마지막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셨는데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기드온이 요나단이 올라가는데 요나단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뒤에서 무기 든 자가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찔러서 해결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0명 정도 될 뿐입니다. 근데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 블레셋의 무시막지한 전열이 요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떨림이,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겁을 집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떨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블레셋 진영이 지금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요나단이 잘나서 요나단의 부하 무기 든 자가 싸움을 잘해서? 이거는 무협지가 아닙니다. 무협지에 보면은 굉장한 무공 고수 하나가, 내공 고수 하나가 딱 등장을 하면은 아무리 상대방이 많아도 그냥 혼자서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요나단 부하의 믿음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연합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역사에 주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교인들 때문에 감사를 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수고가 따라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제가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살아가면 수고가 따라요. 여러분, 인내심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잘 참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여러분, 사람이요,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소망을 놓아버리잖아요. 그럼 견딜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냥 무너집니다. 견디고 있는 사람, 잘 견디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소망이 끈을 잡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이왕이면 이 세 가지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거는 믿음의 역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신일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대한항공 조종사로 30년 동안 일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할렐루야 캡틴입니다. 이분이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 늘 인사를 이렇게 해요.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잘릴 것 같은데 못 잘라요. 왜냐하면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여러분, 제가 탄 비행기에서 한 번도 이런 멘트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분 비행기를 제가 한번 탔어봐야 되는데. 참 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기장 인사가 늘 있잖아요. 그 외국 비행기 타보세요. 국내 비행기도 타보세요. 우리 작년에 제주도 갈 때, 교인 수련회 갈 때, 그때도 기장 인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장 첫 마디가 할렐루야! 그러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비행기에 동승하고 계십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신혼여행 가는 신혼부부 31상 60명 그리고 일반 승객까지 150명을 태우고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사이판 공항으로 갑니다. 근데 공항 전에 문제가 드러났어요. 유압장치에 탈이 난 거예요. 이 유압장치에 탈이 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비행기가 이렇게 내릴 때 바퀴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날아갈 때는 바퀴가 들어가 있다가 내릴 때 유압장치를 통해서 바퀴를 내보내고 이 바퀴가 닿으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낙하산 펴지고 뒤에서, 그리고 이 날개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더라고요. 이게 공기 저항 통해서 속도를 줄이려고. 근데 바퀴가 안 펴지는 거예요. 바퀴가. 근데 연료상 계속 날아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관제탑에서 지시를 내리는데 너무너무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다. 모험을 걸어야 된다. 동체 착륙을 시도해라. 동체 착륙은 뭐냐? 바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요걸 그대로 상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다 긁히겠죠. 그리고 충격이 심하겠죠.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죠. 동체가 두 동강 날 가능성도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거예요. 그래도 엉뚱한 데 떨어지면 100% 사망인데 그렇게라도 착륙을 하면은 일부라도 살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끔찍하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적어도 내가 교회 장로인데 장로가 운전하는 비행기가 이런 사고 나가면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요,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조종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부기장이 못마땅하죠.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뜨겁게. 근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근데 희한하게 분명히 이거는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다 지금 끝장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이 마음속에 확신이, 담대함이, 평안이, 용기가 샘솟아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신 능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옆에는 부기장 여보게 다시 한번 조작을 해보게. 근데 손으로 유압장치를 움직이는데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한쪽 바퀴가 나와요. 또 다른 바퀴가 나와요. 관제소에 연락했더니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결국 다 무사하게 착륙을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오면서 부기장이 물었답니다. 장로님에게. 기장님, 정말로 기장님이 기도해서 그 바퀴가 빠진 겁니까? 이 사람 불교신자거든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똑바로 쳐보고. 자네도 봤잖아. 자네 눈으로 직접 봤잖아. 이번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신학대학 졸업하고 교회 개척까지 했어요. 부기장님이. 왜냐하면 부인할 길이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과거의 고대의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전능의 아버지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좀 넓게 여세요. 시편 81편 10절이죠. 따라합시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열어보세요. 넓게. 그러다가도 여는 사람들은 뭔지. 좋아요. 순종 잘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병든 믿음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순종하세요.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면 해보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감동이 되면 해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주변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든 우리 재능의 문제든 우리 육신의 문제든 우리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물질에 관련된 것이든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믿음이 커요. 또 순종하고 또 그만큼 믿음이 커요. 또 그래서 순종하고
위그스월스 목사님 얘기,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줄기요, 그 다음에는 열매요. 그래서 이 믿음의 크기가 점점점 커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